부전교회 취학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춥죠? 옷을 따뜻하게 입고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선교 헌신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특별히 몰도바에서 사역하셨고 현재는 한국 OM을 섬기시는 문형식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또 1년 선교 헌금을 작정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이 시간 단정한 복장과 성경책 그리고 예배에 집중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준비되었다면 우리 다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에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선교 헌신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선교사님의 강론을 통해서 선교의 비전을 품고 또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며 기도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 봅니다. 학원과 가정, 교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지은 일이 있다면 주님 모두 용서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함으로써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믿음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한 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취학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것은 우리의 고향, 그것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것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한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다시 한번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것은 우리의 고향,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한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안녕하세요. 저는 문형식 선교사라고 합니다. 현재 한국OM에서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지부장과 그리고 또 틴스트릿 코리아라는 국제 청소년 단체를 디렉터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이 드러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예전에 몰도바라는 유럽 지역에서 사역을 했었는데요. 그 유럽에서 제가 3명의 친구를 좀 데리고 왔습니다. 자, 몰도바 친구들 나오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3명의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요, 짧은 친구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중간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긴 친구입니다. 이 짧은 친구는, 이 세 친구는 모두가 다 고민이 있습니다. 이 세 친구 중에 가장 고민이 없어 보이는 친구는 어떤 친구일 것 같아요? 네, 제일 긴 친구가 그래도 고민이 없어 보이죠? 근데 이 세 친구가 모두가 다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짧은 친구의 고민은 외모입니다. 보시다시피요, 키가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컴플렉스도 많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요, 중간 친구인데 외모도 보통, 공부도 보통, 뭘 하든 그냥 보통인 친구라 참 힘든 고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여러분들도 이야기했다시피 고민이 없어 보이지만 키가 너무 크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되어지고 그리고 공부는 또 못하는, 외모만 신경 쓰다 보니까 공부는 못한다는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이 겉보기에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고 하지만 이 세 친구들이 모두가 다 똑같은 것을 말씀드린 대로 세 친구가 다 고민이 있다는 겁니다. 외모가 될 수도 있고 공부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른 고민들이 있을 수 있죠. 이 세상 친구들에게는 모두가 다 똑같이 고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 친구가 이렇게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고민이 어느 순간 해결되어졌습니다. 어떤 과정들이 있었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게 되면서부터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이 세 친구들의 모든 고민들이 해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친구는요, 믿음의 권능을 받아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긴 친구는요, 공부를 못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많아져서 긴 팔로 모든 사람을 안을 수 있는 사랑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중간 친구는 소망에 대한 권능을 받아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증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들에게는요, 변화의 계기가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오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러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당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이 본문은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공동체 교회라는 모습의 모임이 시작되게 된 계기가 되는 성경 속의 장면입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공동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셔서 30년의 삶을 사신 이후에 공생애의 삶을 시작하실 때에 이 3년이라는 시간 속에 시작하기 전에 12제자를 모읍니다. 그리고 이 12제자를 모아서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소위 우리는 이것을 요즘의 말로 바꿔주면 수련회를 한 거예요. 우와, 3년이라는 시간을, 긴 시간을 수련회를 했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거기에 주강사가 누구였게요? 예수님이셨어요. 우와, 예수님을 주강사로 한 3년이라는 긴 시간의 수련회. 엄청났겠죠?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었겠죠. 끝나고 나면 막 온 세상을 뒤흔들 만큼의 어떤 능력들이 생겨났겠죠. 믿음들이 생겨났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보다시피
그 수련회의 마지막 날 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이스라엘의 경찰들에게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3년 동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와 격려와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 수련회의 회장으로 임명받은 베드로라는 사람 어땠습니까? 그래도 조금이나마 용기가 남아가지고 예수님을 쫓아가지 하고 뒤에 몰래 숨어서 이렇게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의 질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말했죠. 난 모르는 사람이에요. 난 상관없어요. 그 이름을 내가 안다면 내 스스로를 저주하겠어요. 3번이나 부인하는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강사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3년 동안의 수련회는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실패한 수련회의 결과는 이 12제자로 하여금 결국 수련회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다시피 이 수련회가 실패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이 수련회의 마지막에 어떤 반전이 일어났습니까? 주강사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셨고 이 며칠간의 시간들을 이 제자들과 다시 만나다가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저도 어디론가 한 2박 3일 일주일씩 이렇게 여행 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행을 갈 때마다 항상 아이들을 불러놓습니다. 얘들아, 아빠가 없는 동안 엄마의 말씀 잘 듣고 싸우지 말고 아빠가 항상 너희를 사랑하는 거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해야 돼 하고 당부의 이야기를 하고 떠납니다. 제가 가장 하고 싶어 하는 말이죠. 늘 자녀들에게. 그처럼 예수님도 그 12제자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하였습니다. 그게 뭐였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는 원동력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임하시면이라는 표현을 통해 아직 임하시지 않았지만 곧 임하실 것이라는 가까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가깝냐 하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보면은 성경과 한 페이지가 넘어가면은 바로 그 일이 바로 일어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약 50일 정도의 시간 뒤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우리에게는 언제 임하실까요? 이 질문에는 오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 성경은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과거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절에 39절에 여기서 이 생수가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가 하면 바로 성령에 대한 이야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시면 한 손 들고 할렐루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성령이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 자리 잡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로 원동력을 부어주시는데 너희는 권능을 받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한테 방금 성령이 있다고 확신하셨죠? 아멘. 그렇다면 이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권능을 주십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 권능이라는 것이 power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power. 단어를 생각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제가 최근들에 보고 우와 하고 했던 깜짝 놀란 그 넷플릭스의 한 그 시리즈가 나왔더라고요.
그 시리즈를 보면 이 파워가 느껴지십니까? 요거죠, 그죠? 네. 요런 장면들을 보면은 파워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거 아닙니다. 단순히 몸의 힘이 세지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 세 친구들을 제가 이야기했죠. 믿음의 파워, 소망의 파워, 사랑의 파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2절까지는 그렇게 다양한 성령의 역사하심들이 이야기되어지고 있죠. 중요한 것은 7절입니다. 이 성령 파워가 왜 나타난다고요? 각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영어 성경에는 We can help each other. 우리가 서로 각자 도울 수 있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서로를 돕고 교회 밖에 서로도 돕고 하나님의 사역이 도움이 되는 여러 사역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이것을 이야기하면 사자성어로 일석삼조죠. 자,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는 더 중요한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 파워를 주신 이유가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비로소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목적이 드러났다는 이야기 첫 번째,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입니다. 지명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역을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은 제자들이 살던 동네입니다. 유대는 제자들이 살던 지역 정체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는요, 예루살렘 안에 함께 살던 유대인들인데 이방인하고 결혼해서 이 예루살렘 사람부터 사회적으로 왕따당하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살던 지역, 외곽 지역입니다. 땅끝은요, 온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로 비유하자면은 부산, 경상도, 대한민국 전체, 그리고 조선족, 그리고 온 세상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겠죠. 점점 지역이 커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이 지역으로 나아갈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 지역과 나아가서 우리 주변과 그리고 나아가서 온 세상에게까지 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서 뭘 하라고요? 증인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목적, 증인이 되라라는 것이죠. 작년에 아주 핫했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우투도 영투도 우 하는 그런 영 있죠. 거기서 증인, 증거, 증언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이야기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와서 법정에다 손을 얹고 서약을 합니다. 제가 이 증인석에서 거짓된 이야기를 하면 처벌받겠습니다라는 서약을 하죠. 이처럼 진리만을 이야기할 것을 확신하는 사람, 보고 듣고 체험한 그 진리만을 이야기할 것을 선언한 사람들이 증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증인이 된다는 말은 자신과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보고 들었던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라는 이야기의 예수님의 권면이죠. 그래서 이 12제자들, 12제자의 또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풀어낸 성경이 사복음서입니다. 그리고 모든 신약들이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본 바, 들은 바를 어떻게 전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머지 서신서들입니다. 이렇게 이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권면을 그대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증인으로 살아야 할까요? 성경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더하여서도 빼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증인된 자로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스토리텔러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준비되셨습니까? 떠날 준비 되셨습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라고 이야기하는데 부산과 대한민국 전체와 조선족들과 온 세상 가운데 증인으로서 살아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주변의 이웃들, 나가서 온 세상을 향해 복음의 증인된 자로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창조된 목적입니다. 온 세상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나 계신 목적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 증인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려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시고 너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난 하나님의 목적임을 기억하며 그 증인된 삶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리고 나아가서 온 세방 열방의 복음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 성령 충만함으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취약부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은 선교 헌금을 작정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선교 헌금은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에 사용되게 됩니다.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를 통해 우리 모두 선교 헌금 작정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겨울방학을 알차게 잘 보내고 있나요? 우리 추운 날씨 가운데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영상이 아닌 현장에서 우리 다 함께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